전도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영혼의 탄식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절망적이지 않은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영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은 누리도록 창조되었지만,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영원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죄가 영혼에 대한 감각을 흐려놓게 되었고, 다시금 현실의 삶에서 나는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나는 왜 재물이 없지, 나는 왜 사회적 지위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주라고, 생명을 주라고 우리를 전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낼까요?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대구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믿습니다. 전도는 참 부담되는 일이죠. 전도는 명령입니다. 성도의 의무이고, 영혼들을 살리라고, 찾으라고, 돌려오게 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런데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한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없는 말도 포장하잖아요. 난 조금밖에 없는데 이만큼 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합니다. 자기를 축소시켜요. 한없이 축소시켜요. 약화시키죠. 영어로는 minimalize를 하죠. 극소화시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유식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맨밥 안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다져갖고 아주 얇게 다져갖고 떠먹여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신이야, 나 전능자야 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그렇죠? 여러분, 떡은 무엇일까요? 떡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쌀과 이 곡물을 압축시켜서 가장 작은 단위로 압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떡을 잘 먹지 않습니까? 떡 몇 개만 먹어도 배부르는 이유는요, 그 떡이 압축시켜서,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 압축시켜서 먹기 좋은 상태로 주는, 이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경계하시지 않아요. 보통 좀 사회적 지위가 높고 특별히 이렇게 VIP, 뭐 대통령쯤 되면요,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가면 어떻게 해요? 경계해죠. 경호원들이 있어요. 차단막을 치죠. 심지어 어떤 경호원 측에는 심기경호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심기까지 지켜야 된다.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보게 됩니다. 온통 높은 분에만 관심과 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자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한 것처럼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불멸의 왕이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차단막을 치지 않아요. 다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과 은사를 다 주셨어요. 나를 먹고 마시라, 취해라. 십자가 위에서 아무 옷도 걸치고 시로다기 하나 걸치고 다 벗으시고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딱 계셨고 머리엔 가시가 안 쓰셔서 피가 다 흘러내리고, 그죠? 몸은 채찍으로, 상아로 만든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죠?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어때요? 피와 물이 다 쏟아 나왔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탈수 증상으로 서서히 죽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창세부터 성부와 함께 하셨던 그 신이 나무에 달려서 신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너희 앞에 있다. 마음껏 나를 먹고 마시고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나를 먹고 마심으로 나에게 있는 생명과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다 가져가고 이제 너희들 안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움과 부정함과 죄악과 아픔들은 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엿장수처럼, 엿장수가 무슨 말하죠? 병든 사람은 다 나에게 오세요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병든 자 있냐?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관계의 병,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아픈 분 계십니까? 내가 다 가져갈게, 다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드린 자유와 환희와 기쁨과 소망과 구원과 영생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기 내게 오는 자는 뭡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오는 자란 말은요, 이미 예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부류가 있어요. 이렇게 좀 호의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처음부터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가 된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예정이 먼저입니까? 예정된 사람이 믿는 거예요. 물론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믿음도 믿음을 받은 사람이 믿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작정이 문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자원해서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다.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내가 하죠. 내가 하지만은 그는 생각의 통로로 내가 이용된 것이고 도구가 된 것이고 앞서 그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 생각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자유란 말하지만요,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까지 주관하셔서 구원하신 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 분은 어떻게 되느냐?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기 줄이단 말은요, 배고프다, 허전하다, 외롭다, 부족하다 이런 말인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기 줄이다, 배고프다, 허전하다, 외롭고 부족하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 감정, 느낌, 정서, 육감만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충족하게 된 상태가 된다. 이건 또 만사형통하고 또 틀려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요, 전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이는 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예수님에게로 오가 보니까 이제 옛날과는 달리 그것들이 상대적인 것이 되고 부분적인 것이 되었다는 말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현실은 안 바뀌었는데, 내 보는 관점이, 내 의식이, 내 세계관이,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이상하게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수용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되어서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자포자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바로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남보다 뒤떨어지거나 못 가지거나 이렇게 될 때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과 열패감으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예수님에게로 오니까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즉시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즉시 되는 것은 아니고 점점 그런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그 변화의 속도와 수준은 다르지만 아무튼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은 드는데, 목사님 내 안에서 아직 뭔가 좀 부정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분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 돼요. 점점 바뀌는 거죠. 근데 자꾸 자아가 살아있어서 나는요, 그래도 안 돼,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줄이지 않는, 허전하지 않는, 부족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때가 되어 예수님께로 나온 자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만하고 충족되는 그런 믿음의 상태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상태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요, 점점 더 심화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수많은 관계, 환경, 요소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는 누가 남죠? 따라합시다. 나와
주님만이 남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와 주님과 1대1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작위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 전도의 방법은 그 사람이 전혀 마음의 준비를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을 넣으시고 그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단계로까지 가게 하시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상태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물론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리.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3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씀도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누구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건 뭐야? 여러분, 근데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 구원을 줄 책임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는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후로 인간은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원래는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지옥 형벌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는 단지 나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다 허락했지만 요거는 순종하는 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 너는 피조물 됨을 인식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언약이다.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 여겼어요. 영원한 분리, 영원한 거리를 두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 전체,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큰 불경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영원한 죄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용서받지 못한 죄예요. 이거는 울어도 못합니다. 징징짜도 못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영원히 지속되는 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난 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 당대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인간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죄의 형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속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하지 않아도 가만히 계셔도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책임을 지고 죄값을 달게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줘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실 일이 안 해도 되는 일이란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명분도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따로 이렇게 탁 차출돼서 구원받아, 그걸 감사하시라고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구는 구원하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왜 나는 구원 안 줍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평 못하는 겁니다. 해주고 안 해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출발은 고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출발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비참한 죄인,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누구를 구원해 주는 우리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전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도 구원 계획은 일단 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완벽하다는 것이죠. 완벽하다는 것. 일단 구원하기로 작정하면요, 실패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 깔끔하게, 멋있게, 대단하게 구원시킨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일단 살리기로 작정한 후에는 그 영원한 죄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단번에 완전히 다 없애시는 거예요. 한 번 작정하신 영혼은요, 끝까지 책임다.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시고 생각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큼 되는 완전한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을 예수님 수준만큼까지도 바꾸셔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태로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 가만히 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상태로 구원하신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 과연 이렇게 될까요? 되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구원은 그냥 가만히 구원받았다는 이 입장권, 자격증, 합격증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나는 안심할,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동을 하는 거예요. 너 거룩해져야 돼, 너 하나님 닮아가야 돼, 막 그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전도는 결코 무임승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전도하시기로 하시면 그 영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 그래서 점점 이 세상 것에 줄이지 않고, 세상 것으로 목마르지 않고, 갈망하거나 안달복달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상태까지 도달하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완전한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마음의 가책도 주시고 마음의 갈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수고를 하셔서 자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전도 구원을 위해서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시는,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실함도 주시고 충성함도 주시고, 우리 남성의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이 이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7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여기 내게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시는 자, 그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릴레이 경주하는 것 같아. 성부 하나님이 막 구원받을 자 바톤을 줘, 받으라, 예. 근데 가끔씩 우리가 경기 보면 이걸 떨어뜨리는 수가 있어. 아야. 그런데 이 전도 구원계획에는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주신 자를 예수님이 확실히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합동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시시하게 구원받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 합작품이 되셔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내져 왔을 때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완전한 구원의 자녀로 될 때까지 한 영혼도 중간에 떨어뜨리거나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다 구원받.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의 일관성, 구원의 일관성, 구원의 일관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전도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갈 때가 흔들린다니까. 여러분이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쉬고 있는데 내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좀 지난달 열심히 했는데 오늘 요새는 좀 뜸한데 내가 구원 안 받는.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구원은요, 확실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서 구원이 그렇게 쉽게 변경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믿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와 구원은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까지 구원하시느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뭘까요? 죽었던 우리 육신의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우는 그날까지 맞이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황홀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이 구원이 그저 가벼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때가 되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데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전도의 그림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전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더 읽읍시다. 40절 마지막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도 있는데 안 믿는 자도 있을 수 있을까?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선택받은 특별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전도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마지막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게 하셔서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하고자 말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거룩해지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통해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다. 전도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습니다. 실패도 실수도 후회도 없는 절대 만족의 상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체가 완전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쓸모없는 나를, 영죽을 나를, 영원히 가만히 두어도 될 나를 이렇게 완전한 구원의 자녀로 구속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는 갈망이 많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이제부터는 내 느낌, 내 감각, 내 생각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내 약속이 되고 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하나님께 작정하신 영혼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